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이가 좀 든 교인들이라면 현신의 권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80년 초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현신의 권사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신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병원 찾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한국교회에 신유의 불길을 일으켰던 분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1980년도 초반 당시에도 이분은 용산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집안일로 한번 그분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귀한 도움을 줬던 장로님이 병환으로 이곳에 계시는 바람에 한번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을까 길지 않은 시간에 한 줄 기사와 함께 이분이 졸지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 기사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충현교회 북한 선교원에 현신의 권사 30억 원을 기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3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질병치료를 통한 선교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현신의 권사가 30억 원을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 북한 선교원에 기증했다. 서울 용산구 신해복음 선교회를 이끌어온 현 권사는 고의가 넘은 나이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온 신해복음 선교회 등 전국 세 곳의 교회 대지를 이번에 기증하게 된 것이다. 현 권사는 평소 이북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씨름하는 동포들을 위한 북한 선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짤막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물길 같은 사역을 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분에 대한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그분이 어느 날 두려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기에 도대체 그 꿈이 뭐길래 그가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을 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직접 죽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가르쳐서 임사체험자라 그럽니다. 좀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은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라 그렇게 부르죠. 이분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직접 죽었던 겁니다. 죽고 어떤 그가 겪었던 경험 때문에 30억 원을 그냥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다. 하루아침에 사역을 접고. 그랬다는 것을 안 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예수를 만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르느냐고 물어봤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였다.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한국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을 검역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하셨다고 한다.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여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다. 마침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에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회개하라고 전해주었다고 한다. 저는 현실의 권사님의 간증의 진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이런 임사체험을 받아서 그가 겪은 충격이 얼마나 컸길래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그녀가 두려웠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을까. 그 충격 같은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었고 그리고 심판대에 섰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더랍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한 그 유명한 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들을 아느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데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그분들도 모르겠다. 우리들은 현실의 권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의 권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곧 만날 일입니다. 목도할 일이며 겪을 일들입니다. 지금은 아주 먼 미래의 어떤 일로 생각되지만은 눈 감으면 이 상황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질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이 선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아포코레오는 설명하자면 다른 장소에 가서 어떤 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꺼져라. 그렇게 의역을 해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입니다. 가장 무서운 선언입니다. 모골이 속렬한 선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저들에 해당되지는 않아. 저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일 거야. 나는 아니야.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여기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너무나 겁나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판결을 받아야만 했을까? 물론 이 스토리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누구이길래 도대체 그들은 이런 선언을 받아야 할까? 혹시 이단 아닐까? 혹시 교회 공금을 횡령해 먹은 사람들은 아닐까? 가늠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횡령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윤리와 도덕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뭔가 범법자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거나 믿다가 변절한 사람들은 아닐까?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절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충성심과 고백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변절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을 들어야만 했을까? 혹시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지자들과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받은 성경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러시는가? 과연 그들은 소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수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어떤 사람이라고 차라리 고치고 싶어요. 눈을 씻고 보이고 봐도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선언을 들을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겁니다.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수 목적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윤리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변절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목회 일만 해온 목사를 비롯해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충격적인 선언의 대상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고 싶습니다만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내리시는가? 이 두려운 선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선언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7장 23절) 하반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뭐길래? 도대체 불법이 뭐길래?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모르고 저지른 것. 법이라는 걸 모르고 저질러도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죠. 법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몰랐는데요. 안 통합니다. 뭐 했니? 충분히 고지했는데 뭐 했니? 모른다는 것은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빈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법에 대해서. 두 번째,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법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선언을 듣게 되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다 압니다.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둘 다 불법입니다. 모르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당연한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이 뭘까? 불법이 뭘까? 뭘 범했다는 걸까? 뭐가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뭐길래 그걸 모르고 지키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지키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나와 있던 이 말씀을 요 말씀만 놓고 보면 불법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도대체 이 문장 속에서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야 합니다. 전후좌우 문맥을 확대해야 됩니다. 불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마태복음 7장까지만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산상보훈 전체로 확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안에서만 약간 확대해도 불법이 뭔지가 밝혀집니다. 이 말씀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보다 몇 절 앞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모르고서 하든지 알고서 행하지 않든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다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수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문을 열면 아주 넓은 길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들어가기 쉽고 걸어가기 쉽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수가 적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수가 적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좁고 길이 협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협잡이라는 늘립보라는 이 단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늘립보는 타작할 때 쓰는 용어라 그럽니다. 압력을 줘서 문지르면 껍질에서 알미가 튀어나올 때 들립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그렇게 해서 알갱이를 얻어내는 상태를 들립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극히 소수가 가는 이유는 이 길은 늘립보 굉장히 압박이 세고 억압이 세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법을 따르는 길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법이 아직 뭔지는 모르죠. 아직 모르겠습니다는 법을 따르는 길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법을 따라가는 길은 상당히 압박감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압박감이 심하지만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지만은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는 불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상에서 봤던 말씀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불법이다. 두 번째, 그 길은 넓고 가기가 쉽다. 너무 쉽다. 부담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다. 아주 적은 수다. 그들이 걷는 길은 좁다. 그리고 협잡하다. 너무 압박감이, 부담감이,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넓은 길로 간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조금씩 불법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의 말이 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거짓이었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와서 멸망으로 빠진 겁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본문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바로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바로 그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자기도 속았고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하나님의 사랑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너희 영혼을 다 노략질한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속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다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넓은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멸망으로 이어지는. 왜 그들이 거짓일까? 왜 그들이 거짓인가 하면 그들은 법이 아닌 것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법이라고 생각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것을 가르치고 거짓 따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과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걷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웠던 길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르쳤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코 얻어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참은 진리의 밭에서 얻어내는 것이 있는데 거짓은 절대로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진리의 밭에서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입니다. 불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얻어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법을 따라간 사람은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입니다. 불법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배워서 따라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압박감과 괴로움이 심하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들은 아주 적은 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열매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열매와 관련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친 것이냐 하면 열매가 복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불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 불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구원을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가르친 자들이 거짓 선지자며 그들의 말을 듣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넓은 문 끝에 지옥의 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은 협잡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히 그 길은 협잡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들립보, 압박감이 심하고 괴로움이 큽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압박감 속에 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압박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고통,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압박감이 힘이 많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이런 중압감과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을 엔조이하면 됩니다. 엔조이하면 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열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것이지 무슨 열매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장세전에 예비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 그냥 감사하십시오.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 거짓 것들이 스피커를 틀어놓고 거짓을 발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소리를 듣고 열매, 곧 신앙의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젖병 빨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에 나와서 어쩌다 세례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불법과 사기와 불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를 따라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장서전에 그 이름이 이미 생명록에 구원 기록된 사람이라고 감사하라고 그분은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길 가다가 4영리짜리 거짓 복음을 따라서 영적 기도 몇 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냥 밖에 세워두면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11조 내고 집사요, 권사요, 임직을 받았으니 그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심지어 목사로 살다가 자살을 해도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고 위로를 합니다. 자살은 마치 정신병자처럼 정신적인 질병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문제는 구원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구원을 그렇게 만만하게 처리하실 줄로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진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던 그 사람의 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금식하고 하루 종일 구제하고 하루 종일 선교하러 다니고 남은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고 하루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꼭 정해져 있고, 그들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결코 막말하지 않습니다. 속은 어째도 밖은 거룩하게 위장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다 존중하고 다녔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한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했던 이 엄중한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큰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을 이들이 소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가 말합니다. 다수입니다. 고백만 하면 다 됩니다. 다수입니다. 그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길을, 넓은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성경은 엄중히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라는 에피크노세스, 정확하게 할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정확하게 한다. 열매는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농사하면 맨 마지막에 걷는 열매란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란 것,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평생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한 좁은 길을 그가 걸어왔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죽였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결과물을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불에 던질 것이다. 열매가 필요 없다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른 수많은 종교인들은 지구 불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은 그랬죠. 신앙 고백만 하면 구원은 받은 겁니다. 참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넓은 물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압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수가 이런 선언을 듣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중압감 때문에
그 길은 협잡하여 눌리고 그 길은 압박감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한 겁니다. 마치 껍질에서 분리해서 알맹이를 수출해내는 것처럼 내 옛 사람을 벗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는 순간적으로 각오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순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벌벌 떱니다. 누가 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겁니다. 괜히 남들도 알아차지 못하는 교만스러운 한마디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바람에 이른 잎새도 괴로운 것처럼 괴로운 겁니다. 바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겁니다. 자신을 살펴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옛자아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너무 괴로움이 심하고 좀 편안하게 믿고 싶어요. 이런 압박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종교를 즐기고 싶습니다. 매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 왜 우리가 이런 압박감 속에 시달려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매일 죽음에 이르는 경건으로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로 맺어 나가는 그 인생의 전 과정, 그 힘든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열매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열매 없는 사람도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이도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열매 맺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을 포함해서 알고도 맺지 못한 사람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꺼져라. 불법을 행하는 다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죽여가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열매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늘사랑교회 교우들이 만약에 이 심판을 받는다면 두 번째 해당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저도 제가 할 말은 이까지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달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할 문제만 남은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행하는 사람, 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현신의 권서의 간증을 우린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한 본인 당사자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모르느냐고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다. 현실의 권세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느그보다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봤다. 예수님께서는 너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반문하셨다고 한다. 한국의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을 교묘하면서 이분들은 모르시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하였다. 너무나 놀라서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여 허락을 받아 되살아나게 되었다. 마침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다고 한다. 살아나서는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한 것을 모아둔 것이 수십억인 그것을 절에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전해주었다고 한다. 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이 세 사람 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 여자 문제와 여전히 돈 문제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신사참배의 문제로 또 한 사람은 세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여러분들도 답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날에 떨지 않으려면 그날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답을 내리십시오.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